오늘은 공자와 함께 순자를 다룰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인성론의 그러니까 중국 원시 육아에서 그 인성론을 제일 처음 다룬 사람은 이제 맹자다. 그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사실 그 맹자의 인성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천을 어떻게 받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천이 성실한 그 자체로 봤어요. 그래서 그 성실한 그 자체, 그러니까 천이 도덕성을 갖고 있는 도덕적인 그 천에서 인간의 그 본성을 받은 거예요.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본성 안에, 그래서 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 본성은 도덕적이라는 확신이 맹자는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사단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오늘 아마 그 뒷부분에 그 사단에 대한 자세한 그 태이항의 그 성황십도에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그 사단만을 이제 인성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수양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인격이 완성되느냐라는 이제 물음 앞에 내가 갖고 있지만 내가 그 가능성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이제 맹자는 욕망을 과욕 줄여나가는 길 그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데 있어서 과욕 욕망을 줄여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맹자의 인성론 안에는 그 사단만을 본성으로 보았고, 인간의 욕망 부분이나 그걸 이제 이욕. 욕망 부분을 간과한 것이죠. 그거는 본성 부분을 보지 않고 이거는 과욕, 욕망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이제 보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 춘추 전국 시대에 맹자가 그 심담론의 제일 첫 단계인데 이 심담론 전국 시대 제 1번의 이제 심담론으로 말했던 이제 맹자의 사상이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부분이 그렇게 만만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의 자리 안에서 거듭 체험되면서 이 욕망 부분을 어떻게 그냥 과욕 욕망을 줄여나가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그렇게 그런 단순한 어떤 그 가르침으로는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한계성에 도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전국시대의 심담론, 두 번째 심담론으로 나온 사실은 순자 전에 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관자라는 사람이 제 나라의 재상이었고 굉장히 이 사람은 그 실용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에 그 공자가 존중되고 그 관자가 별로 추앙을 받지 못했던 것은 바로 중국의 대재앙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로 이 관자의 사상에 이제 주목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관자의 심론, 그가 쓴 관자 심론이라는 것에 보면은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심 속에 심이 있다고 해요. 심 속에 심이 있어요. 그걸 심지중지심. 심 속에 심지중, 유심. 심 안에 또 심이 있어. 심 안에 또 심이 있다. 심의 중충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 안에 심, 그 무슨 말이냐?
그 심 안에 심이라는 것은 심도와 심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에는 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심욕이 있고, 심 속에 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맹자는 이제 이것만 이야기했지 이걸 이야기 안 한 것이죠. 심 속에 심. 그래서 이거는 정, 이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 맞아요. 이 고요함, 심도가 심욕을 제어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자는 심을 이렇게 중충화시켜서 맹자가 간과했던 욕망의 부분을 극복하려고 이제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자의 사상이 순자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순자는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법과하고 순자 사상을 이제 이렇게 그 차이를 제대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사실은 뭐 욕망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나 뭐 순자나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법과 사상의 이제 상황과 이제 한비자의 부분을 여기다 이제 썼는데요. 법과 사상의 이제 상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민의 본성을 재보고 긴 것을, 인민은 재보고 긴 것을 취하고 달아서 무거운 걸 취하고 견주어 보아서 이익되는 걸 취한다. 이걸 우리 인간이면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뭐 한비자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인성이라는 것은 일하는 걸 싫어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그러니 인간을 다스리려면 법밖에 없어. 객관적인 규범. 그러니까 사실 한비자에 와서 인간의 모든 감정, 호우 감정,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모든 인간의 감정이 전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비추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걸 이제 극복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뭐 중용 사상이나 이렇게 해서 법과 사상이 배제했던 감정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비자가 사실은 이제 순자의 제자이면서 순자 사상 안에서 이제 성악설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순자 사상과 한비자 사상을 비교했을 때 욕망 부분, 인간이 욕망을 따른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한비자는 법으로 가능하다고 봤고, 순자는 예로서 교화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예와 법의 차이죠, 이게. 자, 그래서 그럼 이 예라는 것. 그래서 이제 순자하면은 이제 예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부각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순자는, 별로,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활동하거나 그러지 않고 순수한 이렇게 학자로서의 삶을 주로 이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나왔듯이 뭐 그의 생애 안에 제나라의 직하학궁이라고, 당시에는 아주 제일 유명한 곳이죠. 제나라의 수도에 직문이라고 있는데 그 직문 아래에 학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직하학궁인데 그 직하학궁에 제자 백가들, 당시에 내노라라는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는 그런 학문의 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순자는 수장을 3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하여튼 모든 제자 백가의 사상을 전부 종합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인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그 인성론 안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욕망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인성론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순자는 이제 예를 굉장히 중시했고, 이 예 부분을 통해서 그 이기적인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았고, 바로 이러한 예를 순자가 이야기했던 예사상, 바로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욕망을 우리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각자가 뭐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법치와 또 부족한 예치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순자 사상을 조금 더 고찰해보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거기 순자의 인성론 부분을 조금 보면은요, 거기 그 순자의 정명편에 아주 그 인간에 대한 용어들이 잘 정의가 되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 잠깐 거기 읽어보시겠어요? 나면서부터 그러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에 좋아함, 미워함, 기뻐함, 노함, 슬퍼함, 즐거움이 일컬어 정이라 한다. 정이 그러한 가운데 심히 사려하여 능히 그를 위해 행동하는 것을 위라 한다. 아는 까닭이 인간 안에 내재한 것을 인식 능력이라 하고, 그 지가 도와 합치됨이 있는 것을 위라 한다. 행하는 까닭이 인간 안에 내재한 것을 행위 능력이라 하고, 그 능력이 도와 합치된 것을 위라 한다. 예, 그래서 가능태로서의 지와 가능태로서의 능이 현실태로서 드러나는 것도 같은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쓰고 있죠. 지, 능 같이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순자는 인간의 성 안에 정이 있고 지가 있고 그다음에 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능을 현실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럼 이거를 현실태로 해서 바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성이에요. 바깥에 외부로부터 배우는 것을 순자는 위라고 했어요. 위. 이 성과 위가 합치는 것, 그걸 성위지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순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종래의 사람들이 순자의 사상의 핵심을 성악성이라고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이 그냥 악하다면 이것이 가능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 지와 능을 통해서 선해질 근거가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순자의 사상을 성악설이라고 바라보는 측면에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순자의 사상에 그럼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악의 근거는 그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순자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 바로 거기에 인간의 성에 이제 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외부로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어떻게 사람과 사람 간에 또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또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투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그 인간의 질서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욕망의 무한성을 어떻게 그 컨트롤할 수 있을까를 문제 삼는 것이죠. 순자는 그 인간의 마음 안에 사려 판단이 있어서 사려 할 수 있는 사려 판단이 있어서 바로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3쪽에 한 10주 정도 넘어오시면요. 그래서 마음은 인간의 순자는 마음이 오간에 의해서 주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이 마음이 도에 합치될 때에만 그 분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도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 도가 뭐냐 했을 때 그 도가 바로 예가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예 도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순자는 사람이 오간을 통해서 감각으로 경험한 잡다한 사실들을 해석하고 정리해서 통일된 인식에 도달하려면 천군이라고 불리는 심의 징지가 수반돼야 된다.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징자는 그 무엇을 부르다라는 불을 소자에 해당되는 소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징지 이제 소. 무엇을 부르다, 지식을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지식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럼 불러낸다는 것은 뭔가?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기억해낸다. 저는 아주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징지를 그 밝은, 여기 지금 징지는 마음에서 판별되고 실증되어서 명석화된 인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뭐 불교를 했으니까 이제 불교 안에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유식사상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유식의 식 부분이죠. 식 부분에서 어떻게 되나요? 식이. 지금 이제 50, 60, 70, 80, 90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비설 신으로 일어나는 식들, 우리의 오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식. 육식이라는 것은 의식이죠. 칠식은 우리의 자아의식이죠. 자아의식. 말라식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이죠. 그리고 팔식은 아래아식이죠. 잠재의식이죠.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 밑에 뭔가 종자로 남아있어서 종자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식돼서 올라오는 것들, 잠재의식이죠. 이제 구식이 바로 이제 구식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징지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아마라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맑은 그 본성, 그러니까 식 안에서 이 그 맑은 식을 이제 제 구식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거 다른 거하고 다시 또 이제 생각 같이 조금 더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얼핏 제 안에서 이게 이제 징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 안에 기억되어 있는 것, 이제 축적되는 것이죠. 내 기억이 축적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억의 축적은 외부로부터 내가 배워서 그것이 점점 더 축적이 되는 것이요. 마음 안에 전통으로부터 계승되어 온 인도, 그게 바로 이제 예가 되는 거죠. 그 예를 규범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주체적인 어떤 역할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순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지와 능, 이 지와 능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성인들에 의해서 내가 배웠던 얘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인위적인 것이니까 위죠. 위를 통해서 이것이 성과 위가 합쳐지는 것이죠. 성위지합이 되는 것이죠. 그 성위지합이 바로 인격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위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 이제 이것이 맹자하고 아주 큰 차이죠. 맹자는 지가 내 안에 있다고 봤어요. 근데 그 순자는 이것이 바깥으로부터 온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어쨌거나 얘가 외부부터 오는 건데, 자, 그러면 얘를 단순히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딱 단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또 순자는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성인들도 얘를 만드는 그 과정 안에 자기 안에 무수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성과 지와 능의 작업을 통해서 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 제가 썼듯이 그걸 치기 양심술이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완성되어서 나한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얘를 내가 습하는 것이에요. 배워서 또 내 안에 있는 지와 능이 그것과 합쳐져서 성위지합이 증충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성위지합이 얘가 되었고 내 안에 다시 나의 성과 위가 만나서 다시 성위지합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예라는 것은 복합성을 갖고 있다. 내재성과 외재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자의 그 수양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맹자의 수양론과 이걸 한번 좀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맹자는 놓친 내 마음의 그 구방심이라고 그러죠. 구방심. 놓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걸 구방심. 놓친 마음을 다시 되찾는 것이요. 구방심. 자, 그래서 이 구방심을 위해서 그 내면 안에 있는 존심 양성, 힘을 잘 보존하고 성을 잘 키워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성을 잘 키워서 결국 맹자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미 하늘로부터 천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야. 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 그 자체잖아요. 그걸 내가 이미 받았어. 완전한 걸 내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성을 잘 어떻게 해요?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돼. 그것에 대한 강한 믿음이죠. 자, 그래서 측은지심을 우리가 온전히 못하는 것은 내가 그걸 성심성의껏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성을 안 들인다. 측은지심을 정성을 들여서 계속 측은지심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본래로 있는 그 측은지심이 발현된다. 라는 것이 이제 맹자가 가르쳐주는 이제 수양론의 핵심이면 핵심이다. 그러니까 항구하게 끊임없이 계속 내 안에 있는 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라. 이제 그것이 맹자의 수양론의 핵심이라면 순자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과 위 간에 성이 지합을 하는데, 자, 지금 문제는 순자에 있어서 성은
욕망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욕망이 성, 지, 능 해서 욕망 부분이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을 계속 키워나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럼 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성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화자가 불러요. 화성. 화성, 기, 성을 변화시키고 위를 일으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순자에 있어서 악이라는 것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비결정론. 비결정론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 상태야. 결핍 상태. 그러니까 언제든지 악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not good. 좋지 않은 것이니까 이거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죠. 파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이제 법과 사상하고 아주 다른 차이점이에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뭘 통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이 위를 일으킴으로써, 위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배움이 아주 중요해요. 얘를 배우는 것. 얘를 배우는 것.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지성과 능력이 학습을 통해서, 여기 지금 학습이라는, 배움이라는 것, 학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그 순자가, 공자 사상의 계승자라는 것이 자기 안에 굉장히 강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논어제 1장이 뭐죠? 학이편이죠. 학이로 시작해요. 학이편이에요. 순자는? 응? 순자는 뭘로 시작돼요? 일제 1장, 1편. 응? 뭐라고요? 거기 써 있는데? 권학이에요, 권학.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러니까 학이, 그러니까 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공자랑 순자랑 다 일맥상통해요. 학을 중시해요. 학, 배움을 중시한다. 이게 이제 공자 사상의 핵심과 순자 사상의 핵심이 만나고 있는 지점이에요. 학. 근데 이제 학이 시습지, 제가 지난 시에도 아주 강조했죠. 학이 시습지, 예? 아주 강조했죠. 여기서도 순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느냐 라고 했을 때 경을 암송하는 데 시작해서 예를 읽는 데 끝난다. 예를 읽는 데. 경에서 시작해서 예로. 그런데 이게 그냥 예를 배우는, 지식적으로 배우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실질적으로 예를 몸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죠.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 그 배움은 실천되었을 때 비로소 그치는 것이다.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그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실천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자께서 학이시습지를 하는 그 배움을 통해서 덕이 반복되는 습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순자 역시 지혜 완성은 능을 통해서, 능이라는 것은 계속 하는 행위죠.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지가 완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맹자와 순자의 차이점을 제가 여기 썼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고자하고요.
맹자와 고자, 순자. 자, 이제 맹자는 인도 내고 의도 안에 있어요. 인과 의가 다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의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의예지라는 사단이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고자는 이는 내재되어 있으되 의는 바깥에 있다고 봤어요. 이 측면이 이제 맹자와 고자의 차이예요. 같은 접점에서 고자하고 순자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순자하고, 그러니까 맹자하고 순자를 비교했을 때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측면이 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깥에 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를 학습과 예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경공부와 일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익혀서 결국은 이걸 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성리 지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사실은 순자의 수양론의 핵심이에요. 순자가 이야기하는 수양론의 핵심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의 지합에 있고, 그렇지만 성의 지합을 하기 위해 성이라는 부분에 이제 맹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성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순자하고 공자사상, 또 공맹순 사상을 쭉 다루면서 육아사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물론 이제 많은 가르침을 지금 제가 뭐 다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많은 가르침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를 들으라 하면 저는 시중을 들어요. 시중. 저는 사실 시중은 그렇게 요즘 들어서 이 시중에 지금 굉장히 이게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가 있는데,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전에는 시중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이렇게 강하게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육아 사상을 오래 몇십 년 동안 다룬 사람이 이 시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시중 저렇게 강조할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중과 이제 그리스도교의 이제 식별 부분,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있는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 시중을 보기 전에 그 공자와 이제 그 순자의 이해를 지금 예를 좀 말씀드렸긴 했지만 조금 더 그래서 시중과 연결시켜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예라는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는 그냥 제사 지내는 거, 추석 때 명절 때 제사 지내고, 삼강오륜, 그런 정도가 예라고, 예절,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물론 이제, 본래 예라는 것은, 여기 제가 자세하게 어원적인 의미를 지금 이제,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 신령한 존재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복을 비는 그러한 이제 행위를 예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고대 사회를 거치고 이게 점점 이 예라는 의미가 확장되어서 인간관계 안에 서로가 지키고 행해야 될 모든 덕목들을 아울러서 지금 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순자는 예에 대해서 아주 참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자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 이 무한한 욕망. 그래서 무한하니까 이게 무한하지만 주어진 것은 한정돼 있죠. 오늘날과 똑같은 것이에요. 욕망은 무한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은 한정돼 있어요. 이 무한한 욕망으로 마구 그 자연을 써서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생태계 파괴를 지금 야기시켜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무한한 욕망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고 그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르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이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예라고 봤어요. 저는 이 순자가 예의 기원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균등한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대 사회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가면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극심한 이 차이를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그런 차원까지 이제 가버린 이런 사태 안에서 어떻게 이 균등한 분배를 우리가 다시 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이제 예를 다시 이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현대 사회에서 예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자께서도 이제 얘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춘추 시대의 혼란함을 바로잡는 일은 바로 얘를 바로잡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 일거수일투족을 얘를 통해서 해라.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우리한테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을 담아낼 수 있는 바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논어에 나오는, 그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거예요. 30세에는 수고, 40세에는 불호, 50세, 거기 지금 각주 8에 나와 있습니다. 각주 8을 보시죠. 거기 8을 보시면 15세의 지학이고 그 다음에 30세의 리입이에요. 30리입이에요. 30 쓴다. 한 살을 두 살 쓰지. 30세까지 기다려. 30세에 쓴다는 건 뭔가. 40세는 흔들림이 없어. 불호. 흔들림이 없어. 웃는 분들은 왜 웃으나요? 40이 넘었건만 계속 미혹에 빠져서. 네. 50은 지천명이에요. 60대면 이순. 모든 것 들어도 그게 다 거리낌이 없어. 60이 되면 그렇다는데 저는 곧 60인데 네. 70은 종심이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30에 좀 주목하려고 그래요. 쓴다는 것은 무엇을 쓴다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느냐? 예를 배워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이에요. 예를 배워서 내가 비로소 제대로 서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자는 이제 내가 예를 배워서 내가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해. 내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서게 하라. 남을 서게 하라. 기욕입 인이다. 그랬어요. 거기 한자 보시죠. 서기를 원하면, 너가 서기를 원하면 인
보통 한자에서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죠. 타인을 서게하라. 타인을 서게하라.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공자사상에서 이 나와 남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가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공자사상 전체 안에서는 나는 단독자로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남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완성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너가 서고 싶으면, 너가 인격적으로 완성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서게 할 때 너가 설 수 있어. 너가 아무리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너가 서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때 비로소 너는 서. 이 점이 주목해야 되는 점이죠. 그래서 육아사상, 이게 이제 동아시아 영성의 핵심인데요. 동아시아 영성의 핵심은 관계론이에요. 서구 사상의 핵심이 존재론이라면 동양 사상은 관계론의 그 핵심이 있다. 우리가 공맹순 사상에서 계속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공자 사상 안에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확인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 사상 안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단독자로서 계속 바라보고 있지 않고 관계 안에서의 인간을 바라보고 있고, 바로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에 바로 관계론적 인간이에, 그래서 이걸 저는 존재론, 공동체적인 어떤 주체성, 이렇게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완성되는 사람이 둘이 있는 것이 인이에요. 사람이 둘과의 관계 안에서 인이 완성되는 것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라는 것은 인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라는 것은 그냥 얘가 아니에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인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자, 이제 이러한 맥락, 지금 공자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맥락 안에서 저는 시중사상을 보고 싶습니다. 시중사상. 시중. 때에 적중한다는 거예요. 각각 그 올바른, 아무 때나가 아니라 때에 적중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활을 쏠 때 딱 중앙에 적중하듯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중을 적중하려면 어떻게 적중하느냐 했을 때, 공자는 이거를 권으로 가능하다고. 권. 뭔가요? 권이 뭔가요? 저울이. 저울. 이렇게 놓고 양쪽에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을 맞추는 거예요. 중을 맞춰. 끊임없이 계속 때에 맞춰서 내 때에 내가 지금 나가야 될 때냐, 들어가야 될 때냐, 말해야 될 때냐, 그냥 침묵해야 될 때냐, 서야 될 때냐, 앉아야 될 때냐. 끊임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를 계속 저울질하는 거야. 그럴 때 비로소 시중이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말하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말든 전혀 그 상황과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현대인들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공자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너가 해야 될 때를 제대로 파악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데 행동하고 말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뭐가 하느님의 뜻인지, 뭐 내가 하느님의 뜻을 마음대로 이거 하느님의 뜻이라고 해석해버리고
많은 사람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육아사상에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육아사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시중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핵심을 제대로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주 달라져요. 저울질. 여러분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저울질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저울질. 나는 과연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저울질을 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의 관계 안에서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 남편과 나의 관계, 자식과 나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그런 관계 안에서 나는 얼마만큼 상황을 보면서 저울질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내 상황에서 뭔가 뭔가 거꾸롭다, 편안하지 않다고 내가 느껴지는 것은 저울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내가 아무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옳아야 돼요. 그 상황.